욥기서 1장에서 2장에 보시면 천상회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장에 나오는 천상회의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전혀 알지를 못한 채 한계가 많은 주장들을 지금까지 일삼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욥기서 1장 2장에 나오는 천상회의를 살짝이라도 언급했더라면 이들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이 후반부에서 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더욱이 욥기서 2장에 나오는 천상회를 통해서 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욥기서는 욥기 안에 등장 인물들을 설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들어가면 우리가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진작 우리가 원하고 있는 답들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제한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와 같은 규범적인 패턴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것뿐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정확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대답을 보시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특별히 괴물들 같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생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이 모든 것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틀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느냐, 규범적인 그런 지혜 안에, 패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리워 야단은 악어를 상상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악어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악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정판에서는 리워 야단이라고 바꿔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벤헤못과 리워 야단을 이해할 때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하마나 악어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괴물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한 번도 악어나 하마 같은 존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프리카 밀림이나 아마존 늪지에서 직접 이들을 마주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정말 그 위력에 대해서 힘들어했을지를 상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리워야단이나 베헤못이 동물원 속에 갇혀있는 풀이 죽은 악어나 하마가 아님을 굉장히 무서운 맹수이고 그리고 꼭 하마와 악어일 거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납고 무서운 그런 괴물들일 거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7절에도 네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손으로 그것을 건드릴 때 어떤 사단이 날지를 상상해 본다면 감히 만질 엄두도 못 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3절에서 6절까지의 질문들도 다 동일하게 핵심 내용은 인간과 리워야단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의 목적은 리워야단과 같은 존재 앞에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한없는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10절을 통해 질문의 형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1절을 통해서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베헤못도 리와 야단도 자신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자신과 인간들 사이에 베헤못과 리와 야단을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낀 베헤못과 리와 야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더욱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혜의 선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찮은 존재고 인간은 보잘것없다. 인간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이들의 연약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 명의 친구들의 인간에 대한 그 인간론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와 야단을 사탄의 존재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보조 출연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34절까지는 리와 야단에 대한 묘사가 길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주둥이와 이빨, 등껍질 같은 외양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큰 입과 코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으며 22절에서 29절까지는 두꺼운 목과 튼튼한 근육, 단단한 껍질의 위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많음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라고 이 리와 야단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41장 전체를 리와 야단에 대한 설명으로 채운 하나님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긴 설명 가운데 세 명의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지정했던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에 해당될 만한 발언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하심은 이러한 틀 안에 결코 갇힐 수 없기 때문이고 이것을 주님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세 명의 친구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말들에 대해서 주님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도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을 비롯하여 세 명의 친구들과 엘리후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사실 모르는 바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와 야단과 같은 피조물들이 존재하는데도 그간 인간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리와 야단과 같은 존재들을 기존의 한도를 넘어 활동하지 못하도록 인간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제가 없었다면 인간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 리와 야단과 같은 존재를 꼭 통제하셔야 하는 의문을 가진 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을 다스려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은 리와 야단과 같은 존재들 선을 넘지 못하도록 인간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절대 주권을 가진 온전한 자유시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반 은총적으로 다스림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으로 언약 가운데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위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 모든 위험들을 주님께서는 막아주고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주시며 수많은 그런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베헤못이나 리워야단과 같은 혼돈의 존재도 창조의 질서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창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뿐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존재도 하나님과 창조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악인 혹은 혼돈의 세력을 통제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역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연단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는 거룩은 없으며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흑암 없는 빛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 존재도 고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숨은 의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욥에게 어떻게 보면 암시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아니면 사탄 마귀와 악한 존재들 왜 존재할까? 아니,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을까?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짓도록 하셨을까? 이런 수많은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모순이 아니며 하나님은 악한 존재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성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인간의 기준과 필요를 뛰어넘어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세 명의 친구들과 엘리웃은 말할 것도 없고 욥 역시 자신의 제한된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판단하고 의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자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혼돈과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바로 이 욥기서의 41장의 주제입니다. 때로는 악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음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성화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와 구별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비롯한 세 명의 친구들과 엘리후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특별히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무슨 의도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